사람을 볼 땐 이 세 가지만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내 모든 걸 다 내어준 것 같았는데 돌아온 것이 차가운 외면일 때, 혹은 살가운 이웃이라 믿고 정을 나눴는데 어느새 나에 대한 험담이 등 뒤에서 돌고 있을 때, 그런 날이면 밥맛도 없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옛말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데이고 나면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씁쓸한 마음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것을 넘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지만 답은 보이지 않고 마음만 더 복잡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애초에 내가 무엇을 놓쳤던 걸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로 아주 조용히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편견과 기대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정 스님께서는 아주 명료한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딱 세 가지만 살피라고 말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얼굴, 친구들 앞에서의 얼굴,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의 얼굴이 다르지요. 특히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선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려 애를 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품이라기보다는 처세술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그 사람의 본 모습, 즉 민낯이 드러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계산일 수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진 본래의 색깔이라는 것이지요. 살아오시면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갔을 때 한 상에서는 왁자지껄 웃음꽃이 핍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윗사람으로 보이는 분에게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살갑게 대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실수로 물컵을 살짝 쳐서 물이 조금 흐르자 그는 순간 얼굴을 굳히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아, 조심 좀 하시지.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따뜻해 보이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상에서는 겉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당황한 아주머니를 보며 온화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그럴 수 있죠. 걸레만 하나 갖다 주세요.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식당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습관적으로 반말을 하지는 않는지, 택배를 가져다 주신 기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지, 혹은 집안의 나이 어린 사람이나 힘없는 식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사소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강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존재, 이를테면 길가의 작은 동물이나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꾸며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진짜 마음의 온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꾸며낼 수 없는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공들여 고릅니다. 듣기 좋은 말, 번지르르한 약속, 그럴듯한 칭찬은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잘 차려입은 옷과 같아서 때와 장소에 맞게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말투는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체취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새겨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투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의 말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시가 돋친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긁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담고 있는 그릇, 즉 말투를 들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자식은 전화를 해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하고 살뜰히 묻습니다.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서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똑같이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는데도 그 말투가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건성이고 귀찮음이 섞여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같지만 그 차가운 말투를 듣고 나면 내가 괜히 신경 쓰이게 했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말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말투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가족 사이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어머, 오늘 옷이 참 예쁘네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 말투에 시샘이 섞여 있어 어쩐지 칭찬 같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생 많았어 라는 무심한 한마디를 툭 던져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의식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마음을 포장해도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투에서 그 서늘함이 묻어나오고, 아무리 무뚝뚝하게 말을 해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투에서 그 온기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실려오는 마음의 소리, 그 말투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정직한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을 보십시오. 특히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큰일을 해내는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견고한 성벽이 수많은 돌멩이가 모여 만들어지듯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역시 수많은 작은 약속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티가 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2명의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다음에 내가 꼭 식사 한번 거하게 대접할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며 입버릇처럼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따 3시에 전화 줄래? 와 같은 작은 부탁은 번번이 잊어버리고 모임 시간에는 늘 5분, 10분씩 늦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의 큰 약속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입니다. 그는 밥 한 번 사겠다는 빈말은 하지 않지만
시장에 갔다가 좋은 게 보여서 하나 더 샀어 라며 작은 나무를 건넵니다. 빌려간 1,000원 한 장도 반드시 다음 날 갚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1분도 어기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말은 번지르르 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것처럼 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 이러한 사소한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정직함과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지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약한 사람 앞에서 짓는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보고, 둘째, 꾸며낸 말 뒤에 숨겨진 목소리의 온도를 느끼고, 셋째, 사소한 약속을 대하는 행동의 무게를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결코 꾸며낼 수 없는 한 사람의 지나온 삶의 기록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재산이나 지위, 화려한 말솜씨 뒤에 가려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셨을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이 지혜는 이미 녹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만날 인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는 일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의 태도와 말투, 나의 습관은 나의 인품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사람을 바로 보는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